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참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제 오늘 마침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가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사가 갑절에 성령 역사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한몸 기도했는데 너무 맞는 것 같고, 주일 설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인데, 오늘은 이 특별히 새벽 기도와 꼬리물 기도에 대한 거였잖아. 기억하시죠? 마침 369개를 준비했는데 이 꼬리물기 오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1번을 다시 되는데 369 외우기도 좋죠. 예, 요한복음 14장 13절이 오늘 꼬리물기 암송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한몸 기도회를 앞두고 기가 막히게 적절한 설교를 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 주일날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엘리야의 기도가 조금 좀 어색했죠. 이상한 동작이었잖아요. 아이 위에 몸을 3번 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죽은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것만도 사실은 부정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몸을 겹쳐서 몸을 3번 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손을 뻗쳤다는 것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테이크미,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 주시고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 거죠. 아이가 죽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엘리야도 사실은 그 전에 단 한 번도 누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적이 없었는데 최초로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시고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네, 이게 또. 그런데 이 엎드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요 내용 중에 특별히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스트레치 아웃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오간사님이 이제 번역을 잘 해줬는데요. 여기 스트레치 아웃라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스트레치 아웃다. 근데 이게 이 주석가들도 번역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 틴켈러 목사님이 많은 이제 주석을 참고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할 때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요 내 팔을 벌린다. 요것이 영어 표현으로 스트레치 아웃이에요. 여기죠. 스트레치 아웃.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죽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스트레치 아웃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우리 코바데스라는 영화 아시죠? 쿠어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간 것을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간다. 그래갖고 다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두 팔 벌리고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스트레치 아웃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엘리야의 팔을 뻗쳐서 기도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틴켈러 목사님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밝히지 않는데요. 남들이 듣지 못했던 내용들은 거의 100% 틴켈러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배운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인이 한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런 거죠.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그 여인의 죄 때문에 애가 죽었습니까?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은 거죠. 노. 그리고 아이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누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장차 너희들을 위해 죽을 것이다. 두 팔 벌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함으로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너희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없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고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기도했다 그랬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언젠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 경건하심을 알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건 뭐죠? 부활한 거죠. 죽음을 면한 게 아니라 죽으셨는데 부활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엘리야의 그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건 참 웬만해서는 보기 어렵잖아요. 철저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결국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들이 딱 잡혔을 때 모든 시선과 모든 문맥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오간사님이 기가 막히게 잘 편집해서 제가 더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랬더니 아까 식사하면서 물어보니까 이제 4부 예배 때 제가 요 팔을 벌렸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걸 딱 따다가 2부 영상에다가 붙인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잘 준비된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이름이 광이거든요. 광이는 혼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둘이 만나야 빛을 발하는데 제가 오가사님 만나서 설교에 나름대로 큰 도움을 얻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구나. 감사한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주의 은혜요. 주의 축복인데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더 나아가서 설교 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